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김영웅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국의 대선 주자들과 경쟁과 사회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이 많이 발생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한 시기입니다. 하루속히 국가는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택되며 국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한 시일 내에 소멸되어 두려움과 아픔이 사라지고 경제가 바로서 심한 위기에 빠져 고통받는 상인들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죽어져가는 신령들을 살리고 주께로 잘 인도하는 교회가 되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관절과 근육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사회,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남은 생에 기도하시는 모범적인 어르신들이 되길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성령의 치료함 주시어 아픔이 속히 나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위로와 평안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 주일학교를 산하시는 주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교회를 그리워하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우신 교역자에게도 함께하사 온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밑거름이 되도록 아이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의 항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뜻을 세상에 잘 전파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현민 목사님 말씀을 단위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항시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하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성도님들 늘 2단을 경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월 13일 주일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안입니다. 대신방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에는 1지역위원회 33, 73, 93, 113구역 그리고 2월 10일 목요일에는 2지역위원회 43, 61, 103, 123구역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신방은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의 창 제목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2월, 3월 2달 동안 소통의 창을 영성 묵상으로 대체합니다. 이런 거기에 그 추구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5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오늘은 말의 비밀 2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뽑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여기 보면은 월화에는 이런 질문,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나 자신과도 교통하고 또 이웃과도 교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영성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로회 제100회 제1차 임시회가 2월 7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3시에 아연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81구역의 고 우백순 은퇴 권사님 1월 31일 소천하셨습니다. 한교호 목사님의 모친이시며 정영미 사모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따님들 나오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때는 목사님 목회하시니까 이제 설교하실 때 못 오셨고요. 이제 오후에 이제는 오셔서 참 우리 성도님 모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시면은요,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따님 힘내시고 할머님, 어머님 꼭 만나십시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우백순 권사님 백수하셨거든요. 백수하셨는데 생신 날 이제 교회에서도 또 외국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 영상을 해가지고 그냥 백수 잔치를 하시고 그날 저녁에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평소에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 백순날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요. 참 우리 우백순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하신 어르신입니까? 진짜 귀한 어르신이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백수 잔치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날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환영해 주시고 너무너무 존귀하신 어르신이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한 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말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더 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양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어머님, 할머님 먼저 보내시고 그럼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내교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브로셔 이거 한 좀 펴보세요.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거기에 들어가면서 되는데 판자천 집사님과 은행수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판자천 집사님 은행수표. 서울에서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얘기입니다. 달동네 판잣집에 홀로 사시는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는데 이 집사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홀로 사시니까 이렇게 그 파출부 그 연세에 어려운 그 파출부 생활하시면서 무척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신방을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냉방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께서 목사님 대접하신다고
북으로 나간 사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방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보는데 저 벽에 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저게 뭘까 하면서 목사님 가까이 가셔가지고 보니까 이게요, 은행수표예요. 은행수표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의 수표인가 하면은 그 당시 금액으로 좋은 아파트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은행에 돈 넣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금액의 수표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가난한 가정에서 저 많은 수표를 그것도 벽에 붙여놓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제가 어느 한 할아버지 병 간호했는데 진짜 제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선물 드리고 갑니다 하면서 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준 선물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이거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은행 가면요 돈으로 바꿔줘요. 이 돈 하나면은 집사님 좋은 집 사고요, 그리고 은행에 돈 넣어주고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님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놀라면서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맞아요. 집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할머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 집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에 대한 가치의 무지, 그것이 그냥 기념으로 벽에 붙여놓게 만들었어요. 아파트 한 채 사고 평생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벽에 붙여놓고서는 추운 겨울에 연탄 쌀 돈이 아까워서 차가운 방에서 잠을 청해야만 되었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약한 몸을 이끌고 힘든 파출부 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집사님은 실제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끼니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할머님 집사님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지만 저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얘기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번 한번 보세요. 자, 1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보았던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 권세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권세,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언제 나타납니까? 혹시 이럴 때입니까? 성경 암송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굉장히 암송을 많이 합니다. 성경 암송할 때, 아니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찬송 부를 때, 그때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냥 내 속에 힘이 주어지고 이 단계에서만 나타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자녀됨의 권세가 주는 수많은 유익과 때로는 영광과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좀 버거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숨 쉬고 마치 고아가 부모 없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에 그 버거워하는 그 인생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바로 그 집사님의 케이스가 그렇게 비유해도 될 그런 내용일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안 가셨더라면 그 숲에는 계속 붙어 있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 다시 도배를 한다 그랬을 때에 도배한 사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발라버리든지 아니면 떼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든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벽에 붙어있는 종이의 비밀, 그 종이의 비밀을 알려준 분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누가가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만큼의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 권능을 한 번 더 비춰줘 보세요. 1장 12절. 자, 그쵸? 자, 저기에 보세요. 노란색 한번 보세요.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실 것이니 이럴 때 있습니까? 한 달 후에 줄 것이니 이럴 때 있습니까? 아니죠. 권능을 주었으니 뭐죠?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능은 또 특별한 사람 아니면 미래의 어느 날인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언제부터 대통령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취임하는 순간이에요. 대통령이 취임식 하지 않습니까? 취임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내 직분은 뭐냐? 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나의 헌신도는 어느 정도 있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라 움직이는 대통령, 전투기 조정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탱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전투기 수백 대 수천 대를 한꺼번에 출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주둔에 있는 바다의 잠수함, 항공모함, 전투기, 탱커, 수천만 명의 군대 한꺼번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이는 거죠? 무엇으로 탱크를 움직이고 항공모함을 움직이게 만들고 무엇으로 수천만 명의 군대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뭐죠 그게?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은 항공모함 움직이게 합니다. 말은 전투기 출격하게 만들어요. 말은 탱크도 움직이게 합니다. 새벽 1시에도 출동 명령만 내리면 수백만 대군을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말의 권세입니다. 덤프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다 실으면 한 30톤 되잖아요. 덤프트 기사는 자기 몸에 수백 배가 넘는 트럭을 시속 100km 쫙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손살같이 질주하는 덤프 트럭을 휙 한마디만 하면 손가락을 딱 하면 여기 서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준 권세가 있거든요. 비행기는 하늘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킬 수 있어요. 아니, 착륙하려고 하는 그 비행기를 착륙을 안 시키고 강제 회항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관제사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나라가 그에게 준 권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권세가 뭔가 한번 볼까요? 권세는 저런 거예요. 사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 저게 권세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권세가 있어요. 사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 권세가 있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적게 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같습니까? 다르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죠.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적은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대통령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권세와 능력 차이를 한번 볼까요? 권세와 능력의 차이. 저기 보시면은 권세는 뭐냐면요, 그건 주어진 거예요. 권세는. 능력은 뭐냐면은 그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 혹은 방법, 방식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가진 자는 누구든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운전 여부는 그 사람의 운전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같은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 연습량, 운전 경력 이거에 따라서 운전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동일한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권세는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 아니면 권세가 나타나는 도구?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게 2번이에요. 2번 한번 보세요. 2번. 자, 성경에서의 두 가지 예글이 나와 있으면서 1번 아담이 나와 있고 2번 광야의 백성들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두 가지 예 아담과 광야 백성 여기서 뭘 다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담을 보고 광야 백성을 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거기 보니까 일상에서 두 가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 아까 제가 권세 능력 다르다 그랬어요. 그 권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예.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두 가지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다루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아담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앞에서 뭘 가지고 나타낸다고요?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말에 하나님 주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라 말씀의 그 축복을 받은 후부터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말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 말이 지배를 왜 지배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담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뭐가 됐다고요? 이름. 이름이 뭐죠? 정현민. 우리 다 이렇게 우리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 정현민 똑같은 이름 글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에 서 있는 정현민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현민이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리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이미지 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상동이가 아닌데 만약에 일랑성 상동이라 할지라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란 것은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특성, 고유한 의미,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게 뭐죠? 그게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 이끌어옵니다. 이끌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시면서 아담이 사자, 코끼리, 호랑이, 토끼 그랬을 때에 그 이름대로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자 그랬을 때에 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은 곰과는 달라요. 토끼와 다르죠? 치타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짓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끌어갔을 때 아담이 그것을 규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딱 규정시킬 때 그 규정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요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강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피조 세계라든지 아니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는 건 명령과 선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연세계 말씀할 때에 풍랑인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막 배가 그냥 막 가라앉을 정도였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좀 잠잠해 줄 수 있겠니? 이랬습니까? 그러자 광인 완전히 사람 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너 좀 나가줘.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 나와! 바람은 파도는 잠잠해. 뭐죠? 명령 선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뭐죠? 명령하는 거죠. 명령.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첫사람 아담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피조 세계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를 말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게요. 광야 백성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28절이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말의 권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걸고서 하신 내용이죠.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아주 희귀한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경우 아주 드문 경우인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하셨을까요?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 속에 담겨진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말대로 죽어간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도우시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 보실래요?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의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부여하신 권세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인지 뭘 보고 아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상 보고 인상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다음 손금 보고 이게 다 헛된 일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두 가지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앞에서 다뤘다면 이제는 말의 권세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느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더 심화되는 거죠. 일상에서 두 가지 예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역자예요. 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를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한 10몇 개 나라가 돼요. 현재 모임 한 200~300명 정도, 뭐 시아에서도 있고, 뭐 몰도바, 우크라이나, 뭐 중국, 몽골, 뭐 동남아는 거의 다 있고요. 해서 한 10몇 개 정도 이 나라가 모이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하고서 이제 책임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근데 두 사역자가 있었어요. 사역자 2명이 있었어요. 한 분은 중국 분이고 한국은 저기 우즈벡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고려인 3세고 이분은 그 조선족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일을 맡기잖아요. 여기도 일을 맡기고 여기도 일을 맡겨요. 참 희한해요. 이분은 있잖아요. 이분은 거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될까요? 목사님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입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될까요?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거의. 근데 이분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어려울 줄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 다해보고 안 되면 제가 목사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있잖아요, 거의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역의 결과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뭐죠? 왜 이분한테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이 왜 이분에게 똑같이 사랑할까네, 하나님은. 근데 이분에 왜 안 나타나죠, 능력이? 근데 이분은 왜 나타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통로, 그 도구, 그것이 말인데 그 말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능력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만드는 그 방식이 뭐냐면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에모토 마사루 나와 있죠. 자, 책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 가지고 나왔는데, 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책이에요. 이 책이 제 일본 사람 에모토 마사루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있잖아요, 뭐가 나오는지는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현미가 쫙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비춰보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잘 보이진 않으시죠? 뭐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악마 그러잖아요, 악마. 그랬을 때 이 길쭉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you fool, 멍청한 놈. 이러니까 이거 보세요, 마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귀여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물에 귀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말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클래식을 들려주었어요,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이는 책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근처에 계시는데,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제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 유치원을 합니다. 유치원. 이제 앞에 본당이 있고 앞에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저 유치원에 이제 제가 들어간 그때 애들이 없을 때였어요. 방학인 자기간 그 애들이 없는데, 근데 들어간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에 한 이만큼 큰 그 다라라 그럴까요? 한 이만큼 돼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여기 하나 두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두고, 두 군데서 이제 똑같이 씨를 심고 똑같은 흙에다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요. 물도 똑같이 주고,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햇빛을 쬐게 만들고 그랬는데, 재벌이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는 좀 10% 정도 하기도 하고, 좀 누런 색깔을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크기도 달라요. 식물의 크기도. 이거 막 생명력 있고, 막, 그 다음에 빛이 막 나고, 여러분 같은 식물에 빛이 나는 거 있잖아요. 반들반들반들한 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치원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교육용으로 목사님 그렇게 하셨대요. 교육용으로. 이 식물에게는요, 목사님이 물을 주고, 여기도 물을 주고, 이러면서 말을 해요, 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뻐? 정말 너 잘 크네. 너 보면 너무너무 좋아. 여기는 말도요, 안전말을 했대요. 안전말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라는 속도, 식물의 색깔, 그 다음에 식물의 상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뭐죠? 말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능력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나가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의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 알잖아요. 승무원서 7개의 습관. 네 번째가 뭐죠? 윈윈을 생각하라. 여러분 전쟁의 증거에서는 성자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티븐 코비는 달라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윈윈을 생각하고 추구하더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방에게 도움을 주는 해결책 추구하는 긍정적인 삶으로, 사고방식으로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맺을게요. 자, 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말로 말의 권세를 회복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 금상첨화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입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받는 그 사람도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더 복된 사람 누구예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말을 주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가느냐? 말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주신 원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축복, 사랑, 살리는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 특별히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축복의 말로 말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주보 보세요. 주보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주보 여기 보시면은 영성사 월화 나와 있죠.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 헌금 통계 나와 있는 거기에 월화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우리가 뭘 가지고 묵상하고, 목요일 날은 뭘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축복의 말로 하나님 자녀 권세를 회복하고 있는지,
토요일은 뭐냐면 내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여러분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과 말을 배웠습니다. 말의 비밀, 두 번째 시간 말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말인데 말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말의 능력을 막았다면 주여 용납해 달라고 이제는 축복의 언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언어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보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결한 은혜를 달라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셨는데 12가지 그 모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주여 예수 보혈로 다 씻어달라고 우리 정결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우리 원동교회를 일주일 동안도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난 정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의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의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말 교회 안에서만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만 나타났습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이여 그러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정말 엄격함과 탐욕과 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와 세상 정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결한 것을 될 수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여정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저희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만 명 3만 명 앞에 나가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미크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단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길로마다 7교를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도망가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삼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생명사기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권세를 말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어진 그 권세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가져다주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여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언어, 축복 언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반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그 모든 권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축복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그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들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여 가장 축복된 언어 예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사오니 이것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세제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모든 것을 씻을 수가 있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모든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입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싸주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 정말 2만 명 3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바이러스가 한 길 나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 속에 잠기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恩총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넘어서서 그 권세가 드러나는 그 능력의 단계까지 나가기 위하여 축복의 언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언어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거기에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